경험을 쌓고 점점 기량이 성장하는 선수로 전도가 유망한 그런 선수였습니다. 친구랑 함께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차량이 전복돼서 차가 거의 완파가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본인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한 조치만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지나는 거 보니까 점점 하반신을 쓰기가 힘든 겁니다. 병원 갔더니 이 속병이 들은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1년 반 동안을 병원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던 전도 유망했던 축구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절망이에요? 얼마나 좌절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하는 절망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때 그 간호사 한 사람이 그 훌리오 이그레시스가 참 안타까워서 기타를 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좀 노래를 부르면서 좀 희망을 가져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거들떠보지 않다가 기타줄을 튕기면서 재미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됐죠. 그래서 그는 축구 선수보다 유명한 가수로 우리 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가 1년 반의 고통을 그의 훗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망하고 있었던 1년 6개월은 저의 삶의 축복의 터널이었습니다. 그 절망이었던 것 같은 터널, 1년 6개월은 저에게 희망의 터널, 새로운 도약의 터널이었다 하는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만나는 장애물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영혼들을 맑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도약의 기회가 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입원해 계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 건강하신 분이라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로 입원하셨을까 갔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한쪽 귀가 청각의 70%를 잃고 나머지 귀 하나도 20%쯤 잃었다는 거예요. 점점 잃어지느냐 아니면 회복되는가 기로에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몇 번이고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미안할 일이 없는데 그 미안하다는 말의 의미를 저는 충분히 압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는지 그러면서 잘하겠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 일이 은혜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때로는 곤고한 일들이, 장벽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새롭게 하는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항구에 대부분의 항구들이 수심이 낮아서 큰 배들은 저반이라 그러죠. 부두에 배를 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밀물대에만 배를 댈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저반을 한다는 말, 배를 댄다는 말을 오포르투라는 말입니다. 오포르투. 그래서 배를 접안할 때 밀물대 가능한데 밀물대가 오면 선원들 향해서 오포르투라고 외칩니다. 그럼 선장들의 말에 따라서 선원들은 긴장하고 있다가 밀물이 됐기 때문에 배를 접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면 배를 부두에 댈 수가 없습니다. 오포르투. 이 오포르투란 말에서 영어에 opportunit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opportunity란 말은 기회라는 말입니다. 오포르투, 배를 댈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한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배를 댈 기회.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맞아들이고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곽재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포구 여행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바닷가 길을 걷다가 동전 하나를 주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바닥에 있는 돈을 구했어요. 야, 신난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는 길을 갈 때마다 바닥을 보는 인생이 됐습니다. 평생 그가 건진 것은 바닥에 있는 동전 몇 달러짜리 지폐였어요. 평생 그 인생에 20달러 되지 않은 돈을 땅바닥에서 주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아름다운 자연과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닥을 보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에겐 똑같은 시간 주어지는데 이 삶의 기회에 어떤 삶을 여러분들은 사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이 은혜의 때 구원받을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천국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거절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들어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문은 닫히게 되는 거예요. 문이 아니면 고정되어 있겠지만 문은 항상 닫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도 늦습니다. 그때는 두드려도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언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사정상 금매합니다 라는 글이에요. 2004년도 5월 4일에 제가 이거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으로 등록을 했지만 명의 양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가신다면 아주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가 많이 들고 또 장애가 자꾸 발생해서 금매합니다.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에는 A급인 줄 알고 착각해서 구입했는데 가격 대비해서 질이 떨어집니다. 또 이게 소비하는 소비 그 효율이라 그러죠. 소비 효율이 아주 등급이 높습니다. 보통 것 동급의 2배가 됩니다. 그러나 외관은 아직도 쓸만합니다. 사용설명서 있는데 사용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AS 안 됩니다. 변심도 안 됩니다. 반품 절대로 안 받습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수입이 한 연 5천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그 연료인 알코올 비용이 한 3천만 원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구입하면 사은품으로 시어머니도 딸려드립니다. 눈치채시죠? 누굴까요? 남편. 남편이 볼멘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남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옆편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지 기회를 놓치면 때는 늦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지나가는 말 같은데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권사님이 혼자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옛날에 남편이 자기가 살던 뒤에 산이 있는데 높지 않은 산인데 늘 가서 운동하자 그러는데 아유 난 피곤해 힘들어 당신이나 가 그랬대요.
그래서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남편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 자기가 혼자 산에 다닌대요. 그때 그냥 한 번이라도 내가 말을 들어줄 걸, 그런 후회를 하는 걸 들었어요. 같이 갈 기회 있을 때 가는 것 참 좋죠. 그러나 그 정도쯤이면 후회도 가능해요. 그거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후회해서는 안 될 게 뭘까요?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지금 열려 있는데 그 구원의 문을 놓치고 은혜의 문을 놓친다.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셔야 구원받습니다. 이제 비로 세상이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사느라고 기회를 놓쳤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비를 내렸습니다. 150일 동안 비가 창궐했습니다. 그제서야 노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문은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귀에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은혜의 문 놓치지 말고 구원의 문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에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작곡과 연주회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잘못된 길로 빠져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여행을 하다가 이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악기를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한 악기상을 들어갔는데 정말로 좋은 바이올린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명품이라고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예요. 연주를 해보니 너무 좋은 겁니다. 그걸 사고 싶어서 얼마냐 그랬더니 도저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내가 꼭 사러 오겠습니다. 돈 모아 사러 올 테니 팔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대답했지만 더 좋은 값을 쳐주면 팔지 않겠어요? 몇 년 세월이 끝난 다음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악기가 팔렸습니다.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구하려 할지라도 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가도 이미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과 은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줘. 마귀는 기다리지 않아요. 은혜 놓치고 구원의 문 놓친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안달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님 가까이 있다가 놓쳐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전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 아버지 예배당 모셔드리고 자녀들은 예배당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저 효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오세요? 밖에 있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가 주님 문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주님 놓치면 그게 뭐예요? 더 불쌍한 거는 주님 몸된 게 수없이 드나들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너무 큰 비극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만날 때 주님 은혜를 받을 이 시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놓치지 말고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문, 은혜의 문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문 열렸습니다. 그러나 열려있는 문은 닫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지금 바쁘니까 좀 여유 있을 때, 늙고 시간 날 때 내가 덜 바쁠 때 섬기겠다, 믿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보면 여유 있을 때 없습니다. 물질도 여유 있을 때 없고 시간도 여유 있을 때가 없습니다. 인생은 늘 바쁘게 마련해요. 지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에 지금이라는 말씀 몇 번 말씀해요? 2번. 지금 은혜 받을 때, 지금 구원의 문 열고 들어가야 될 때. 때가 그때 내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어떤 교회 김 집사님이 그저 입만 열면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 시간 되면 잘 섬길게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요령 피우다가 죽었는데 지옥을 갔답니다.
아니 지옥 가서 하나님 만나서 따졌대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바빠서 예수님 못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지옥으로 보내셨습니까? 주님, 이거 억울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답니다. 김 집사, 김 집사만 바빠? 나도 바빠. 내가 바빠서 깜빡했어. 아니 바빠서 하다가 주님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죠. 은혜의 문, 축복의 문, 구원의 문 받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죠. 3번의 기회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잡으면 그 인생이 성공한대요. 그런데 한 번의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한 번도 잡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꼭 안 될 일을 선택하고 실패한 일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의 인생은 풀리는데, 잘 풀리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자꾸 막히는 길로 갈까요? 그건 뭐 때문일까요? 답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로 문을 연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세우고 아무리 집 져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올바른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꼭 될 일을 선택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돼요. 왜 그래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는 삶 어떤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헨리 존 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후버댐 건축하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의 긴 다리를 건축한 사람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배를 건조하는데, 군함을 건조하는데 보통 다른 사람 건축 방법보다 훨씬 빨리 해가지고 배 건조를 빨리 했습니다. 어셈블리 라인 선박 건조법으로 아주 기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배보다 훨씬 빠르게 건조했습니다. 군함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니까 전쟁의 성패에 얼마나 영향을 줬겠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배를 만드냐?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보통 배를 이렇게 세워놓고 용접공들이 내려가서 용접을 하는데 이분은 배를 뒤집어 놓고 위에서 용접해요. 그게 훨씬 능률이 있다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 그랬더니 카이저가 대답해요.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렇게 한지 내 실력으로 한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저 무식하다고, 배에 대해서 건조 방법도 모른다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방법을 했더니 빨라요. 사람들이 나를 무식하다고 비난하지만 내가 볼 때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잘 되어지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던가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우리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은혜 못 받고 가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은혜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생각합니다. 왜 바보처럼 생각해요? 저 사람들 주일날 예배 가고 오후에 또 예배당 가고 수요일날 예배당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새벽에도 예배당 가고 또 먹고 살기 힘든데 헌금하고, 이게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산으로 들로 나가면서 저 사람들은 바보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얼마나 바쁜데 저 바보들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왜 가? 믿는 사람 가운데도 주일날만 가까스로 교회를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 아쉬워서 걱정되는 말이 아니라 비난하죠. 교회 간 사람들 비난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비난을 해요. 똑똑한 줄 알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교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까 고민합니다. 자,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저는 목회자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뭔가를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조심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인사는 이제 목례만 합니다. 뭐 악수한다고 죽겠어요. 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이 그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죠. 저도 손이 근질근질해요. 참는 거죠. 그리고 소독, 교회 소독 늘 합니다. 그리고 제 방에 사람들이 여러 분 오니까 알코올로 제가 늘 닦습니다. 닦아놓고 여러분들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오니까 여러분들 안전 위해서 하죠. 마스크도 하고. 왜? 지혜로운 거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요즘에도 극장 가요, 사람들이. 마트도 갑니다. 음식점도 갑니다. 카페도 갑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커피까지 대접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못 가본 미국 창고라는 데를 가봤어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갔습니다. 차 댈 데가 없어요. 야, 거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오더라. 얼마나 많은지 차를 못 대가지고 못 먹었어요. 여러분, 카페도 갑니다. 음식점, 마트 다 가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믿는 사람도 심지어 왜 교회를 이럴 때 그렇게 자주 가? 코로나 바이러스. 교회만 찾아오나요? 그게 믿음일까요? 그게 정말로 똑똑한 사람의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 불쌍해. 누가 어리석은 바본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을에 소문난 천재가 있는데 그 마을에 또 소문난 바보가 있어요. 한 번은 소문난 천재가 소문난 바보를 골려주려고 그 바보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네가 맞추면 내가 1,000원 주고 네가 못 맞추면 네가 나한테 500원 줘야 된다. 바보가 생각해도 이건 벌써 자기가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네가 질문한 걸 내가 맞추면 1,000원 주는데 못 맞추면 내가 나한테 500원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자 그랬어요. 이 천자는 이 바보 이제 골려주게 생겼다 하고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보가 잠깐 내가 먼저 질문할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뭐 네가 먼저 질문하든 내가 질문하든 무슨 상관이냐. 그 네가 질문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가 내가 질문하는데 네가 맞히면 내가 너한테 500원 주는데 네가 못 맞히면 나한테 1,000원 줘야 된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 못 맞출 게 어디 있겠어. 네가 바보 같은 질문이 내가 못 맞힐 게 어디 있냐. 했습니다. 약속을. 여러분 이집트 스핑크스 앞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 질문한다 그러죠. 질문이 뭐예요? 어릴 때는 4발로 다니다가 커서는 2발로 다니고 나이 들으면 3발로 다니는 게 누구냐? 뭐냐? 답을 아시죠? 사람. 어릴 땐 기어 다니다가 커서는 2발로 다니다가 나중에 늙어서는 지팽이 짚고 3발로 다닌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바보가 똑똑한 천재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아침에 뿌리 3개, 점심에도 뿌리 3개, 저녁에도 뿌리 3개. 이게 뭐게? 여러분 맞추면 1,000원. 제가 드립니다. 아침에 뿔 3개, 점심에 뿔 3개, 저녁에 뿔 3개. 뭘까요? 천재가 못 맞췄어요. 내나 천재가 어쩔 수 없이 1,000원 주면서 궁금한 거예요. 야, 그게 도대체 뭐냐? 아침에 뿔 3개, 점심에 뿔 3개, 저녁에 뿔 3개. 이게 도대체 뭐냐? 물었어요. 바보가 대답합니다. 몰라? 몰라요. 모르나 아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 못 맞췄으니 1,000원이지. 누가 바보예요? 누가 바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을 때 너무 바보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특별히 이탈리아 로마를 가면 카타콤베를 갑니다. 카타콤베는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핍박당할 때 잡히면 참수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굶주린 늑대 밥이 되기 때문에 피하다 땅속에 무덤을 가는 거예요. 폭은 한 1m 정도, 높이는 3m 정도의 옆을 보면 3층으로 된 시신들을 안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캄캄하죠. 때때로 가면 익투스란 글이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격려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드렸구나. 캄캄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한두 시간 보냈겠어요? 거기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세월이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한두 달이 아니에요. 몇 년 그 인생 전부를 카타콤에서 지내야 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냄새나고 두렵고 언제 로마의 군인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믿음 지켰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주님은 내 마음 아시니 잠깐 내가 믿음을 버리고 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회의에 동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곳곳내 믿음의 길 걸었어요. 그러다 로마 군인이 들어올 때 있어요. 들어오고 싶지 않지만 로마 황제가 명령하면 가야 되잖아요. 캄캄한 그 굴 속에, 땅바닥에, 무덤에 그 길이 얼마나 넓은지 신학자들 말하기를 전체 길이가 880km래요. 지금 개발된 건 얼마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서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알려지지도 않았고 880km에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무덤의 숫자가 200만. 얼마나 많은 무덤이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쫓아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길을 잃거나 붙잡힐 수 있기 때문에 캄캄한 길을 도망가야 돼요. 카타콤베에 어떤 출입구에 어린아이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 밑에 그런 글이 있어요. 이 동상은, 이 아이는 우리를 많이 도와줬던 귀한 아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어린 아이인데도 그 무덤 카타콤베 안에서 로마 군인이 쫓아올 때 사람들을 이끌고 요리조리 잘 피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어른들도 힘든데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아이는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아이는 알고 보니까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캄캄하든 밝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통로가 그의 머릿속에 있어요. 사람들 많이 구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약함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니까 강함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어리석었는지, 누가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었는지.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웨덴의 폭발물의 발명가가 있죠. 다이너마이트 만들었던 노벨이라는 사람. 알프레드 노벨은 어느 날 아침에 집 밖에 나갔다가 신문 봤는데 그 신문에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사실은 형이 세상을 떠났는데 착각을 했던 프랑스의 기자가 오보를 낸 거예요. 거기 기사에 알프레드 노벨은 큰 충격받았어요.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충격받지 않았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죽음의 폭발물 발명자, 죽음의 창시자 노벨이 가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의 평가가 뭐예요? 죽음의 창시자, 폭발물의 발명가, 사람에게 고통을 줬던 노벨이라는 거예요. 그때 충격받았어요.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사람들의 나의 평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평화의 상을 제정했죠. 그래서 스웨덴의 노벨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의 평가는 너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돌아오지 않는 건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쏜 화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뱉은 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나온 삶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오늘 은혜 받는 기회, 오늘 구원의 문이 열려진 곳에 들어가는 기회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길에 어떤 삶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 은혜의 때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받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